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묻은 달란트를 캐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려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선물이기도 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헬라어로 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죠. 카리스마, 뭔가 이렇게 독특하게 드러나는 어떠한 그 캐릭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모습들을 이 그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뜻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재능을 뜻하는 탤런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탤런트라는 뜻을 탤런트라는 단어, 재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흔하게 말하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달란트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달란트라는 말과 기프트라는 선물이라는 단어와 또 혹은 은사라고 얘기하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거의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또한 재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종류들은 서로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은 은사가 더 종류별로 얘기한다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종류와 어떠한 그 능력치에 관계없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카리스마로 은사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러합니다. 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달란트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사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그죠? 나는 은사가 없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은사 없는 그리스도인들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얘기하면은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뭐 별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뭐 여기서 그쪽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은사라고 얘기하면 좀 삐까뻔쩍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뭐 이런 은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방언의 은사, 혹은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그런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난 그런 은사 없는데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은사이든 저런 은사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를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은사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내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가 때로는 재능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나는 뭐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는 똥손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손으로 하는 건 다 안 돼. 발로 하는 것도 안 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뭐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진짜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 이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힘들고 글씨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똥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재능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쪽으로 보면 재능이 없을지 몰라도 어느 것 하나를 본다면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으로 은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내게 없는 은사를 뚝 떨어뜨려서 내게 주시는 은사,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피아노를 못 쳐요. 피아노를 못 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좀 피아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가르쳐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바이엘인가? 그거를 30을 떼어야 된대요.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도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도전을 안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은사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피아노를 좀 잘 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저에게 피아노를 갑자기 빡 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있기야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하셨다가는 이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최 집사님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능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재능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재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재능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재능이죠. 여러분 요리를 정말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들어보니까 주부 경력 20년이 넘었는데도 밥을 못해요.
압력밥솥에 밥을 또 못해요. 뭐 없으면 못하냐면 계량컵 없으면 못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맞힐 수 있는데 가끔은 그걸 못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은사예요. 정말 재능이잖아요. 근데 그 재능을 나를 위해 쓰면 그 내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요리를 잘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은사가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사와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이 뭐냐? 재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은사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정말로 착한 종처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쓰임받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와 재능의 차이점 뭐냐? 재능은 나를 위한 거지만 은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은사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들, 뜨개질을 잘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은사로 쓰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나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아니,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뜨개질만 잘하셔도 돼요. 아멘이시죠? 뜨개질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필리핀 선교 갈 때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선교 갈 때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교 여기 전도할 때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분이 그런 은사를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않고 있었다면 얼마나 주님도 억울하시겠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권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권사님 맨날 오셔가지고 나는 별로 할 게 없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늘 할 게 있어요. 보면 뭘 하시냐면 봉투 집어넣는 거. 그거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그거. 그죠?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모든 걸 누구를 위해 하면? 주님을 위해 하면 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은사 또한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는 그다지 은사가 없다, 나에게는 그다지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코로나가 온 이후로부터 좀 허전한 부분이 뭐냐면요, 예배의 자리에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모든 예배들 함께 여기서 나와서 매번 자리를 지키셨던 우리 갈렙성교회 어르신분들이 자리를 안 앉으세요. 여기 자리, 앞에 자리에. 여러분, 저한테는 되게 허전한 일입니다. 예, 지금도 이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갈렙선교 분들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자꾸 물어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자리에 앉으시는 게 사명입니다. 그분들 천국 가시기 전까지 200살까지 너무한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게 사명. 안 되면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재능이 없다,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반드시 은사도 함께 주어진다. 곧 재능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다. 단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캐내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은사를 잘 캐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은사, 묻어두었던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로서, 그래서 은사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냐? 교회 성장과 이어져요. 왜냐? 성도들의 지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사가 더욱더 많이 발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비유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은사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채 묻어두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왜 한 달란트 받아놓고서 왜 감추고 있었을까요? 왜 땅에다 묻어놨을까요? 그러니까 묻어둔 이유를 알면 캐낼 수 있는 방법도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묻어뒀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면 그 문제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캐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땅에 묻어두기 전에 주인이 다른 두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또 몇 달란트를 줍니까? 2달란트를 줘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주인이 한 사람씩 불러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야, 넌 5달란트 준다, 야, 넌 2달란트 준다, 넌 1달란트 준다 얘기해놓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를, 너와 나와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2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가능성이 있죠. 물론 나중에라도 어떻게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묻어버렸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1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6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다, 여러 가지가 얘기 있어요. 자, 어쨌든 대단히 큰 금액이 이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생각해 보죠. 아니 5억 정도 생각해 볼까요? 너무 10억이 크니까. 한 5억 정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 달란트만 받았다.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한 달란트.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죠? 5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5억 결코 작은 돈. 물론 여러분, 서울에서는 집 한 채도 못 사는 돈입니다, 그죠? 우리가 울산 사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5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2달란트 10억이 돼요. 5달란트 하면 얼마가 됩니까? 25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는 지금 5억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10억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25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비교가 아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비교의식,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야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어때, 내가 5억이나 받으면 대단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5억을 받은 게 대단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10억 받았으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20억을 받았으면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뭐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5억이 하찮지 않잖아요? 근데 5억이 하찮게 보이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하찮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묻어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교의식.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럴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그 분야에서 더 잘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보다 그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들보다 늘 못하다는 비교의식에 빠지는 순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청소를 잘하시지? 나는 아무리 쓸고 닦아도 저렇게 안 되는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건 잘하더라,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들도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잘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네, 못 들어보셨죠? 서로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비교가 되니까. 내가 볼 땐 이분이 이걸 잘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요. 비교의식에 빠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캐내려면 남이 가진 은사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발견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이 반드시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비교했을 때 정말로 못해도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적어도 1달란트는 주어졌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은사를 하나쯤은 주셨다. 나에게도 하나쯤은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도 하나쯤은 주셨다. 하지만 은사를 받아놓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받아놓고도 불행한 거예요. 재능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1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사용할 때 생기는 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묻어두면 행복이 안 됩니다. 사용하면 행복됩니다. 묻어두면 영광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하찮게 보인 거 할지라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팬데믹이 와서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무슨 방송을 전문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잘 없으세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못하고 저분들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어깨 너머로 방송실에 가가지고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어깨 너머로 진짜 이렇게 보면서 요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네. 그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잡다한 거 많이 배웠습니다. 무슨 그래픽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배우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잘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큼이라고 이게 전부로 다 나가면 저는 요만큼만 배운 거야. 3발의 피. 근데 그거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가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저희 교회에 영상 전문가가 오신다.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예요, 그냥. 아멘. 그런 분들이 오실 줄 믿습니다. 또 편집 전문가들이 올 줄 믿습니다. 왜냐면 오셔야죠, 그죠? 언제까지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죠? 근데 지금까지 아주 작은 거라도 주님이 배워놓으니까 쓰시더라 이거예요. 잘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못해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영상 전문가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요, 막 어떨 때는요, 이렇게 밤에 혹은 이렇게 보면서 막 유튜브 찾아보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저렇게 연결되는구나.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해가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50보 100보고요. 다 똑같아요. 예. 요번에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순모임 하시잖아요. 줌 하시잖아요. 해봤잖아요. 그죠? 뭐 처음엔 막 진짜 막 이거 하면 막 정말로 세상 어렵게 느껴지는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뭐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네. 그죠? 맞습니다.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은사는요, 아주 작은 씨앗만 뿌려줘도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마음만 있으시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시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만 원하시면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사용하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뿌린 씨앗을 주님이 거두셔야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남의 손에 있는 5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불행해하지 마시고 남에게서 자꾸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셔가지고 여러분 그 시선을 옮길 때 내게 주어지는 이 작은 1달란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행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동일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외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말과 경외하다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이게 하십니다. 그건 어떤 두려움이냐? 경외감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존재감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지 무섭고 공포감을 좀 막 심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주일학교에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들 때가 있는데 뭐냐면 가다가 딱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자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오신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목사님 오시면 이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면 두려운 게, 무섭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한테 소리 못 질러요. 여러분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소리 지를 수 있어도 얘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소리 지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소리를 안 지를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두려운 존재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두려운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도 두려운 존재 아닙니다. 두렵다는 말을 무섭고 공포스러운 두려움으로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만들어 가신 분이 아니세요. 공포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공포스럽게 두렵게 무섭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서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경외심으로서의 두려움이지 절대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경외로움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외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공포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경외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과 공포로서의 존재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어떻게 종들을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만약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기나 또 한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 주인이 자기를 막 혼낼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려고 했다면 이자라도 불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인을 오해했다. 오해한 겁니다. 그럼 왜 오해가 생겼을까요? 중요한 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을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이 사람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주인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인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관계가 만약에 온전하게 맺어져 있었다면 주인이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의미를 알았을 것이고 절대로 땅에 묻어둘 수가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정 안 된다면 누구에게라도 맡겨서 은행에라도 맡겨놔서 10원 한 장이라도 뭘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이자라도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은사가 있다면, 혹은 묻어두게 된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깊이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재능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얼마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어쩌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나는 한 달란트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캐내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 이 은사가 그대로 땅에 묻혀져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이 본문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이 맞는지를 몰라서 제가 좀 몇 번 망설이긴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으로 정말로 애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묻어두고 찾지 않으려고 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팬데믹이 온 상황에서 교회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의 신앙심은 깊어졌다고 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심이 깊어졌다는 것은 커졌어요. 힘겨워도 어려워도 현장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어쨌든 기도를 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더 확대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은 더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영적인 세계에서도, 왜냐하면 여러분, 온라인 세계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 쓰기가 굉장히 제한적이 돼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헌신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1년 동안 식당도 운영이 못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지난번에 떡 하시길래, 그 떡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전도하신다고 계란을 굉장히 많이 삶으셨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제가 그랬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원래는 더 고생하셔야 되는데, 권사님.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이것도 고생이라고, 그죠? 제가 권사님이 고생을 안 하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헌신하셔야 될 분들이 다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손길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도 죽고 교회도 죽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일하는 종,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종,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종, 더 많은 달란트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또 다른,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선 주인이 왔잖아요, 그죠?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도착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세계로 볼 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아직 도착하지, 심판의 주로서 도착하지는, 재림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은 아직까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오실지, 그날이 언제일지, 밤에나 낮에나 오실지, 언제 구름을 타고 오실지 주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멘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남아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숨겨두고 감춰둔 재능, 이 은사, 달란트를 캐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잊혀졌다면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옛날에 어디에다가 감춰놓은 건지 이렇게 넣어놨다가 갑자기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뭐 10,000원짜리 하나 들어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은혜들. 뭐 생각을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었네.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발견해 나가는 기쁨,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그것을 더해 영광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의 재능, 남의 달란트, 은사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내게도 주어진 재능이 뭘까?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는 무엇일까?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없던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한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아직까지 빛보지 못한 이 달란트들이 땅에 묻어져 있다면
그것을 캐내서 새로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모두가 다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